할렐루야. 아멘. 2022년 1월의 두 번째 주를 맞아 오늘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려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능력으로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 오늘도 이곳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과 또 실시간 영상으로 각처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충만히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여 새해 벽두에 교회 표어대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 인물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의 중심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종으로 설명합니다. 종으로. 다른 마가복음과 공간복음에서는, 이 공간복음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종의 문제예요. 마가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종은 뭐예요? 노예예요. 하인이에요. 주인 밑에서 자기의 주권과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누가와는 다르게 종으로 표현하며 한 가지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마태나 누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서론과 그리고 족보, 가계도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종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예나 하인이나 노비나 종은요, 족보가 없어요. 가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가계도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종은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는 이 헬라어로 둘로스라 불리는 이 종, 배 맨 밑바닥에서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노젓는 일에만 열심히, 죽는 그날까지 거기에 갇혀서 노젓는 일로 그 고생을 하는 바로 그 종, 둘로스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가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내가 과연 종일진데 족보가 있겠느냐? 너가 종인데 너의 가문이 뛰어나겠느냐? 무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하여 똑같이 그 종된 삶을 구현하며 6개월 먼저 태어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가가 볼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모델로 세례 요한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을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또 다른 복음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접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길을 닦는 자, 주인공을 위하여 철저히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처럼 존재감이 없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젊은 청년의 나이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진리를 외치다가 다른 사람의 죄, 회개를 외치다가 그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 2022년을 시작하며 세례 요한처럼 올 한 해도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 나의 삶의 목적 중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올 한 해 이 신년 벽두 새해 초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소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글은 자기를 숨기고 낮췄습니다. 겸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세력도 없었어요. 자기 부하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그저 광야에서 오늘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세례 요한이 스스로 증언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뭐예요? 소리는요,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소리는 듣는 것으로 뜻만 전하고 쓸쓸하게 광야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녹음기도 잘 돼 있고, 재생 무한 반복도 돼 있고, 다시 이렇게 틀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 당시에는 전할 뜻만, 말씀만 전하고 나면은 이 소리는 그냥 광야에 묻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에 자기는 단순히 소리라고 말하고 저는 곧 소리처럼 사라져가는 존재입니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산에 있으면 메아리 같이죠. 야야야, 너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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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지가 않아요. 황무지 이 사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오직 뒤에 오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조명처럼 주님을 비추기 위해 스스로를 어둠 속에 그 몸을 감췄습니다. 여러분, 조명이 이렇게 비추니까 환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명은 사실 어둠 속에 숨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사람을 향해 그 빛을 쫙 쏴줌으로 그 역할이 자기 역할이에요. 빛을 쏴주는 그 대상을 주목시키기 위하여 조명을 쏴주지, 야, 조명이 저런 역할을 하는 것, 조명은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신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삶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이요,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많은 결단과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또 각처에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흥하겠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며 그 일에 제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쇠하여지겠습니다. 2022년 한 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고 숨기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이 땅에 영적인 복, 기름진 복, 또 하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믿음의 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는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지난 주일에 직분을 임명하고 일꾼을 임명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회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시고 가요 여러분도 많이 보셔야 돼요. 의외로 많이 모르세요. 내가 재직이 어느 부서인가, 나는 어느 구역 소속인가, 나의 구역장은 누구시며 부구역장은 누구시고 건찰은 누구신가, 나는 몇 구역인가, 나는 재직부서에서 뭘 맡았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노원교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시킬 사자의 명령명자, 올 한해도 직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몰라요.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분명히 전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을 위하여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리라,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빵의 문제, 경제 문제를 위해서 오병이어 칠병 이와 같은 이런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저분, 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발 좀 보세요. 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시다 선포를 했어요. 바로 이 일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소리가 군중의 함성 속에 다 몰려 들리지 않든 소리 없이 정말 사라질지라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설명을 드렸어요. 브레넌 매닝의 책 사자와 어린 양의 그림이에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새해에는 만복이 가득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연시에 문자, 카톡에 그림, 이모티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보내주세요. 저도 보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저 그림을 딱 보내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스쳐 지나가더니 얼굴 한번 그냥 앞면만 있는 목사님인데 저 그림을 보내와서 저도 아무 얘기 안 했죠. 12월 중반이 지나고 성탄절이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쯤 돼서 왜 저 그림을 보냈을까? 도대체 저 사자와 어린 양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호세아 5장 14절에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이 저 그림을 설명해줘요. 사자는 무엇입니까? 무서운 사자의 발톱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의 지극하신 사랑. 저 그림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내가 오늘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며 세상의 모든 죄악들로 치렁치렁 장식하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욕심, 가식, 자기 연민,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외식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저 무서운 사자의 발톱으로 다 갈기갈기 찢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무자비한 사랑하심, 사자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 양, 한없이 우리를 온유와 긍휼로 사랑하시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려주셔서 나의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나의 얼룩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너희 모두에게 대속의 제물로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노라. 바로 저 그림이에요. 새해를 시작하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 그림을 보며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저 그림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2022년이 밝았는데 너는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그 습관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따르겠느냐? 사자와 같이 무서운 발톱으로 모든 것을 다 찢겨내고 끊어내고 물리쳐 주셔서 오롯이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는 나를 혼내고 꾸짖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고 나를 품으신 그 사랑, 그 그림을 저에게 보내주신 목사님 새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새해에도 진짜 송구영신, 옛날 것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다 보내버리고 말씀 안에 보고만 해서 새로워지세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덧입으세요.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저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명도 알았지만 나 역시 예수님처럼 잠깐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 역시도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그 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자비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백성을 인쳐주심의 그 사랑이 우리 저희 모두가 아직도 1월 이 새해 초에 이 결단과 다짐뿐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 다시 한번 주님께 충성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은 광야에 외치는 자, 그는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사명은 바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내 뒤에 오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그 길을 위하여 길을 닦았어요. 선진국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적으로 길과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많은 인물 지도자들 중에 나온 대학의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예요, 뭐 와사대 대학이에요, 저기 뭐에 하버드 대학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중국에서는 교통자가 들어가는 대학이 명문대입니다. 제가 교통, 뭐 철도대학원이에요? 교통대학이에요? 뭐 운송버스 뭐 이런 그 대중교통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전자정보 IT 시대에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전자정보 시대에 맞는 그런 쪽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 지금에 다 수상이 되고 총리가 되고 중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중국 가시면은 대학 가보실 때에 교통대학으로 되어 있는 대학들은 다 명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교통이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소통과 교통,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서 길을 닦음으로 그 길을 통해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주보가 바뀌면 연도를 봐요. 야, 벌써 65년이 됐구나. 65년의 우리 노원교회 역사에 제가 10년 차를 맡고 있는데 내 앞서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길을 닦음으로, 길을 닦아 놓기에 저 같은 사람이, 지금의 믿음의 세대들이 그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열심으로 길을 닦았기에 64년이 되었고 올해 65년이 되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 그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와 같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삶이기에 저는 길을 닦겠습니다. 나를 위해 닦는 것도 있으나 내 뒤에 올 사람을 위하여 제가 길을 닦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과 11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까지.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은 세례요한은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죽고 내 다음 세대, 다음 미래 세대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2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제 헌신, 제 결심, 제 결단, 세례요한처럼
나의 이 신앙의 열심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축복일 수도 있으나 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을 닦는 그 일이 되어 나의 이 수고와 열심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하며 인내할 때에 내 뒤에 오는 그 사람이 이 잘 닦여진 길을 밟고 주님과 함께 가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을 본받아 2022년 새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삶에 나는 낮추고 나는 숨겨지며 나의 사명을 바로 알아, 바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처럼 제 헌신과 결단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삶이 2022년 한 해 동안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삶의 목적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외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생명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뒤에 오는 한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렸던 세례 요한처럼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을 본받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그러지고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습 그대로 2022년 새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종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